이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 모형의 신전을 만들었던 그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주요 여신이었고 또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미는 많은 지역에서 이제 숭배되었지만 특별히 그 중심 지역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아르테미시온이라고 알려진 이 아데미의 큰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매년 봄에 일주일 동안 열린 큰 축제였습니다. 당시가 그 축제가 열렸을 때 이 에베소가 이 신전 축제 중심의 장소였고 또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가 이 아데미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고 또한 아데미를 중심으로 이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들로 보아서 많은 이들의 생계가 이 아데미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을 고발했던 이유가요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서 이 데메드리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 사람들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숭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 상황이 우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사업이 이 명성을 잃을 위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아데미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에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은 주요한 여신이었고 큰 여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신전의 일을 하는 자신들의 일도 이 평판이 높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데미 신이 아니다, 참 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되자 그들의 사업이 악평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명성과 일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아데미가 그 위치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계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르던 이 세계관, 가치관들을 바꾸어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말에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 아데미가 여신이 아니다라는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이 세계와 문화를 부정하는 행위였고 또 무엇보다 이 생계를 위협받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은요,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또 이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위협과 방해를 주는 것도 바로 이 세상적 세계관과 그리고 물질관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간혹 잘못된 물질관의 개념이 많이 들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아무래도 많은 경계가 있고 또 만몬신이라고 물질을 이제 신격화하는 그 정도로 이제 물질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위협을 주기 때문에 물질은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외에 사용하는 돈은 괜히 찜찜함을 느끼기도 하고 옷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 삶을 누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은 왠지 모를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돈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다 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마치 뺏어가는 그런 깡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이 개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에 대한 개념도요, 많이 이제 변질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가졌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잘못되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된다, 마치 이런 잘못된 그런 논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다면 사도행전의 많은 이들, 특별히 사도들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떠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적은 물질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물질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적게 가져도 역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요, 적거나 많거나의 그런 개념,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먹히시고 입히신다라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에 대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질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건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요, 그것들이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구하지 말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은요,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이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족하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주어서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함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물질의 귀한 축복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주님은 이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족하는 은혜, 이 물질의 복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과 이 세상적 가치관에 걸려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근심하고 떠난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온 도시의 영향력을 나타낼 때 데메드리오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되어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신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물질의 개념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이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배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굳이 그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이 축복은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이 있는 우리 온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